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로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살아계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늘 놀랍게 크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순간에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 충분히 받고, 그리고 내 삶은 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세 가지의 큰 사역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과정들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눈에 정말 정확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8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막 뭐가 끝났나 하면 산상설교가 끝난 바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수훈들, 그 가르침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니까 그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오게 되었죠. 그때에 한 한센병 환자가 나와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그때 당시에 한센병이라는 거는 천형이었거든요. 천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센병을 받았다, 한센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요즘이야 뭐 몸에 있는 이 식습관이나 아니면 먹는 것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걸리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주와도 같은 병,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병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센병 환자가 나와서 자기가 정말 이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평생 들으면서 살았을 거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병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센병 환자를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소록도 한국에 같은 곳에 이렇게 선교여행 갔다 이제 가서 보면 참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 판단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갔음에도 이게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온몸에서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눈이나 이렇게 다른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잃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기가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에게 손을 댔던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한센병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저주를 전하는 그런 천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손을 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여 지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나 하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율법을 다 폐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세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키신 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율법의 정신을 열심히 지키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은 율법을 참 열심히 지키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센병 환자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요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적혀 있는 이야기 그대로거든요. 한센병의 환자가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피부병에서 나음을 입으면 그것을 제사장에서 보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입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당시의 율법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한센병 환자에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한센병 환자가 율법을 지켜야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이제는 내가 깨끗해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래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 율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부정함을 멀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도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어려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또 있겠네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의 그 간구의 내용대로, 이 간구의 내용은 사실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의 내용대로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어드리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자기 둘째 아들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날마다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가슴으로 꽉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고깝게 바라보던 큰아들에게도 끊임없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는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르지 못할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한 번쯤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또 괜찮은 일이겠네요. 4절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적인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겠네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옥죄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인가?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생겨나도 괜찮을 만한 본문이네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고 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 찾아오나 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건 뭐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앞에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신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미입니다. 아프고 힘든 곳에 내가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이죠. 백부장은 자기의 종의 아픔에 자기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공감력을 보게 되네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저리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말로만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고 있으니 말로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인이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도 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을 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았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의 믿음이 너무나 놀랍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 믿음대로, 그 놀라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삶의 아픔을 말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대로, 그 이야기대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플렉서블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기를 총 27개의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가만히 바라보면, 가만히 읽다 보면 일관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내 사역을 받는 사람들의 돈을 내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느 곳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내 사역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었던 그 헌금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아도 사도 바울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는 그 삶의 사역의 상황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들을 행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때는 이렇게 살고 저때는 저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플렉서빌리티를 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상, 여러분 이건 너무 절대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삶에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이 삶의 철학 같은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플렉서빌리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 소원,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을 감당하려 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플렉서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그렇고 내 주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정말 아프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철학과 사상을 꺾고 우리 주님의 소원에 좀 더 합당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플렉서블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따뜻하거든요. 이게 나의 철학이니 이것대로 쫓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서는 늘 칼 위에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굽힐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뜻함과 넉넉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그렇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넉넉함을
펼쳐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원하니까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야기해 주셨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여기서 이야기만 해주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 그랬더니 내가 이 믿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놀라운 믿음대로 될 거다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몸에 천형처럼 가지고 있던 아픔에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하나님 그에게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삶에 있는 상황들만 설명을 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을 믿게 만들려 하면은 주님 우리의 삶이 한없이 플렉서블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 결과로 나의 철학이 남고 내 삶의 사상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남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